오늘 저는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의 고향 마을에는 우물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동우물이죠. 그래서 늘 그 우물에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서 각 집에마다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우물을 이제 10m 혹은 20m 깊이로 파고 거기다가 이제 펌프 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지하의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작두 펌프라고 하잖아요. 이 펌프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 물이죠. 이 마중물. 자, 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 쓰던 말을 붙여서 마중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나오는 펌프에 오히려 물을 붓는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마실 아래에 있는 시원한 물을 마중 가는 물이란다. 슬기로운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마중물을 뭐라고 할까요? cooling water라고 합니다. cooling water. 참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물을 부르는 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말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아 시인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숨어있는 물 끌어올리려 물이 물을 마중 나간다. 숨어서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지하속 깊은 물. 마중 나가 손 내밀어 손잡고 뿜어져 오는 마중물. 나도 너에게 마중물이고 싶다. 너의 가슴속 깊이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를 가까이 너에게 주고 싶다. 얼만큼 다가가 손 내밀면 네가 가까이 올까? 비록 힘없는 작은 손이지만 너를 위해 오늘 또 마중 나간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마중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하 깊이 숨어있는 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마중물.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의 많은 시절은 다 마중물이 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중물이 된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야말로 믿음의 마중물이 참 필요하다.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한 사람을 씁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마중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 때 그 마중물이 된 사람은 이름이 별로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 마중물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는 것이죠. 믿음의 마중물이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 생겼어요. 눈도 너무 작고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말해줬습니다. 10년 이상을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자, 쓴지 안 쓴지도 모를 만큼 이 가면이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얼굴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나중에는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처럼 잘생겨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위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켰습니다. 자, 복음이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믿어주고 변했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죄인인데 자,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전혀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의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인식하고 의인처럼 행동하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의인으로 바라보는 걸 의인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을 계속하면 진짜 친하게 된다.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계속 기쁜 척 하다 보면 나도 기뻐진다.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속에서 막 불이 올라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지나지 않는 가난 아이는 말을 잘 알아들 리가 없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기 엄마는 아기가 마치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아기와 대화를 합니다. 우유 많이 먹었어? 배불러? 기분 좋아? 더 먹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아이가 전혀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근데 엄마는 계속합니다. 자, 이런 말을 계속해 줄 때 비로소 아이는 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막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쉽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도들이 모든 걸 잘 알아들을까? 설교에 집중할까? 특별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을 해서 예배드릴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다리를 달달 떠는 사람도 있고 주보에 푹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만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고 다 설교를 잘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표현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표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죠. 따라하세요. 표현한 것은 내 것이 된다. 표현한 것은 내 것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극단의 언어. 자, 가장 좋은 것 하고 가장 나쁜 것보다 그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중심.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윗의 인생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뱅뱅 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선형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믿음이란 눈과 입과 마음의 변화죠. 복음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현재 시작, 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내 모습, 변화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어주는 능력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어줬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기대하는 능력이에요.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냥 기대해요. 복음이란 뭘까요?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잘할 거야. 돼. 이게 능력이죠. 믿어주는 능력, 기대하는 능력, 인정하는 능력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의 어머니는 참 유일하게 나를 100% 믿어준 분, 저희 어머님입니다. 100% 나에게 희망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걸, 이분은 세상을 떠나서 내 곁을 떠났어도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믿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의심하는 능력, 복음 아닙니다.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고 따지는 능력, 복음 아니에요. 인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하는 능력, 복음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 오늘의 상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어주고 믿는 대로, 인정해주는 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실제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런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돼서 이 사람의 믿음의 마중물이 돼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변나는 놀라운 역사, 그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할 그때 장엄한 승리로 장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 마중물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욕심쟁이 권모술수,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러나 그의 인생의 석양에는 온통 희망과 기대감,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야곱처럼 나도 가능하겠네. 야곱이 바뀌었다면 나도 바뀔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더 귀합니다. 자, 믿음은 어떨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더 귀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마다 더 위대해졌죠.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은 죽음으로 더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 죽음으로 더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은 죽음으로 더 온전케 만들죠. 그런데 인생을 엉망으로 적장적장에 살다가 죽을 때 갑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죽음은 믿음으로 산 인생이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는 완성의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저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작이 문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에요.
좀처럼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젊은 날의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무서운 시간들 20년 이상을 보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다가섭니다.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주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을 당당해집니다. 얼마나 당당해졌을까요? 자, 바로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해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던 그 정성, 또 기독 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많이 물질도 또 미국에 또 의료장비 뭐 이런 것들 막 보내고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미국이 철군을 시작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점령을 했다. 그래서 참 많이 제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자, 수도 카불이라든지 잘라라바드라든지 뭐 큰 도시들은 다 미국이 점령을 했지만 산거리라든지 각 지방 이런 데는 다 탈레반이 민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 큰 도시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 그리고 미국인들과 함께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도심에서 배운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TV를 보면서 수도 카불을 막 활보하고 있는 그런 아프간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프간을 방문했을 때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질 않는다. 다 씨로 살아난다. 그런 위로함을 받습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아름다운 변화, 축복의 거룩한 은혜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더.
자, 야곱은 무서운 인간, 노력하는 인간의 대표죠.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애쓰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 그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로. 그런데 운명 앞에 도전은 아주 엄청난 노력의 인간상입니다. 주어진 대로 운명에 순응하며 살 수 없었던 욕심쟁이. 자, 다른 인생에서 살고자 피나게 노력했던 개척적인 인간.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열망, 그의 축복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노력, 내 지혜, 내 수고,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을 석권했던 유일한 영화 벤허입니다. 참 스필버그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감독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헐리우드에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대작을 만들어 다시는 벤허 같은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영화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이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는 시사회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든 것입니까? 돌아보니 이 영화는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자,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자,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마중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던 다 늙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을 때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에게 플러스 알파가 임했을 때 그녀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미래가 새로워졌던 것이죠. 빈민촌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온 인류는 희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플러스 알파가 임하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너무 많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입학시험 치기 전날에 만약에 큰 사고가 난다면 최선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플러스 알파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느새 12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자, 자녀의 장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플러스 알파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믿음의 마중물이 된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차이가 있을까? 자,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오늘 나는 어떤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죽여왔던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삶을 보고 실망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송한 것이고 미안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결단이 없다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다면 안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믿음은 죽을 때 더 귀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믿음이 뭘까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침상머리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지팡이 머리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원전 마소라 본문에 보니까 침상 머리로 번역을 했고 70인역에는 지팡이 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노쇠한 야곱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낄 때 12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엄한 예배의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야곱에도 지팡이가 있었다. 이 지팡이는 지도권과 권위의 증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두인족의 지팡이, 고난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족장의 지팡이, 권위를 부여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감사로 두 손 모으는 야곱의 끝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최고의 헌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예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죽을 때 더 귀하게, 마지막이 더 귀하게 나타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좋은 축복을 기대하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최고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예배,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뒤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마중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